오늘은 성경 말씀 1-9번 성경 말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그런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곧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호한 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서 과연 그렇게 1.1획도 오차가 없이 기록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오해할 수 있고 믿음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도 보면 육감과 영감이라고 제가 글을 써놨는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론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감, 즉 감동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내가 언제쯤 받아봤는가, 언제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봤는가, 여러분이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감이나 감동 같은 뜻인데 못 받아봤다면, 받아본 지가 아주 오래전에 받아봤다면, 그리고 아침에 또 받아보지 못했다면, 못 받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영감을 받을 수 있느냐, 감동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어떤 책이나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우리 살아간다는 건 좀 관계 속에서 하는 거니까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감정을 개입하면 그래서 육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감이 되면 언제나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내 어떤 무엇을 듣고 알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나를 비웃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건 육감이지 절대로 영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논쟁, 무슨 불화, 싸움, 전쟁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내 감정을 개입하지 않아야만 진짜 저 사람의 마음이 들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추구할 바가 무엇인지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을 개입하면 육감이고 내 감정을 개입하지 않아야 영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자기 어떤 입장에서 자기 위주에서 내 생각에서 어떤 내 생각에는 하면서 어떤 나를 개입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육감이지 전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내 주장하고 싶은 것을 개입하지 않아야만 영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감정을 주시는데 그 감정에 자기 감정을 개입해버리면 어떻게 순수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 여러분이 욕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여러분이 영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딱 이렇게 여러분 듣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책을 통해서도 읽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딱 들을 때
거기서 이 말씀이 과연 저 사람이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말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저 목사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의 입이 되어서 과연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알아야 됩니까? 영감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감으로.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살아온 경험 그리고 내가 배운 바로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기가 더 편하고 이런 것을 갖다 대어서 설교하는 것은 성경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해낼 수가 있으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받아들여서 좀 즐거워질 수 있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에 우리는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점수를 계속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반짝반짝하게 잘 들리죠. 또 단점은 반짝반짝하게 그 순간은 잘 들리지만 돌아서면 잃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감이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내는 능력, 바로 이게 영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감정, 의지, 생각 다 없이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느낌이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내 감정을 개입시켜버리면 싸움이 되는 것이고 육감이 되는 것이지 영감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할 때 과연 이 기록된 이 오늘 내가 포인트로 잡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말했을 때 누군가가 이 내용 때문에 상처를 받겠구나 싶어서 말을 못한다면 이거는 뭐죠? 목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감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주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뭐가 치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서 가버린 사람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못 간 사람은 쫓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나라는 것을 개입시켜버리니까 뭐가 돼요? 상처가 돼버리죠. 하나님이 치료하는 손길에는 전혀 우리를 안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이 말을 함으로써 당신이 엄청난 피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자기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됨으로 자기한테 뭐가 돌아왔어요? 죽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예수가 거기서 자기 감정 하나만 딱 개입시키면 빌라도가 바로 무릎 바로 딱 꿇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니라 그러죠. 그럼 자기 감정은 뭡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네가 지금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입을 다물므로 뭐가 됩니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개입시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걸레조가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천하없는 진리여도 자기 감정을 빗대어서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걸 딱 견지하고 받게 되면 절대로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개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지자들이 자기 감정을 개입시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성령의 감동, 영감 주심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것이라는 것이지,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1.1억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이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어떤 내용을 기록하여 책을 만들 때 그 만들어진 책을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원하고, 또 읽는 독자들이 그 책을 통해서 그 저자가 전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냥 어떤 한 사람처럼 뭐 이렇게 글 하나 쓰자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기록할 경우 그 사람은 그 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또 어떤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없이 책을 만들어내는 저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책을 썼는가?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책을 사람들에게 읽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이 성경을 읽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이 책 곧 성경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읽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닫고 사람들이 소유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 때문에 성경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유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오늘 여기 계신 분이 하실 분이 없어요. 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고 있고 자유에 대해서 나도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죠. 믿으십니까?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유, 믿는 자, 여러분 자유한 자입니다. 뭐 자유한 자는 거 어떤 자가 자유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곳 산들에서 자유를 찾으면 내가 남한테 억압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예요? 억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예수한테. 예수의 시킨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서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자유합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도 안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와 내가 하나님과 어머니와 자식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는 주님과 내가 언제나 따로 국밥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자식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의 마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 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되어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안다면 왜 되어지려고 안 하겠습니까?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은 오셨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는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참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 자유를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가진 자유로서 내 행패에 따라서 언제나 그 사람의 행패는 언제나 우선이에요. 행패에 따라서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가담하고 안 하고 전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 사람은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자식까지 생전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따로 국밥일 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런 기름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주님 오실 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밝힐 게 없는데요. 인정을 받을 게 없는데 여러분. 항상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을 뿐이에요. 주님과 내가 섞여가지고 그 하나님이라는 뿌리에서 애기 나와가고 열매 하나 밑에 영양분을 빨아 올려서 나무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나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항상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자식, 누가 아무리 지식으로 네 아버지하고 자식이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감정으로 의지로 지식으로 모든 것이 그냥 누가 뭐 인정을 해주든 말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 관계는 만들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열매라고 그러는 것이지 주님이 감나무 사과나무 열매 먹고 싶어하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좋은 좀 일이나 하면 주님의 나를 바라볼 때 선한 열매로 봐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아니고도 불신자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 열매, 하나 되는 열매. 여러분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매일 안 봐도 그냥 누가 말하든 안 하든 그냥 내 아버지,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그 원대로 정말 이 천사같이 천사가 어떤 얼마나 선한 천사 우리는 착한 사람 그러면 천사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천사로 생각하자고요. 그래 천사같이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할 손 치더라도 뭐요? 당자는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뭐요? 아버지니까 집을 나가서도 재산 갖고 다 써버렸어도 뭐요? 내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 된 열매예요. 우리는 엄청 천사같이 어떤 선한 일만 하는 게 그게 열매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집에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간 아버지 재산 갖고 그 자식,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산 갖고 나갔으니까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열매 하나라니까, 여러분. 하나. 여러분 기도 산당에 올라오면 기도하면 이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지고 맨 구선해. 죄를 지어서도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살아도 아버지의 자식이라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누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그분과 하나 된 이 상태가 조직적으로,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를 열매라고 하는 거다니까요, 여러분. 열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던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항상 충성했지만 형제지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가 아니었죠. 따로 생각했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 자유라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듣고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냥 알든 모르든 그냥 교회나 그냥 한번 와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해주고 뭐 이런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자유케 된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자유는 자유를 가지고 실제로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주기를 원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이는 어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억압의 반대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자유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억압을 받고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저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억압을 받거나 어떤 압제를 당하거나 어떤 이런 학대를 받거나 이거는 결코 자유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려고 주님은 오셨고 복음 즉 말씀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고 있다면 또 무엇으로 억압을 받고 있다면 국가로 말미암아 억압을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으로 억압을 받는다든지 이거는 결코 자유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일 테고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일 테고 억압을 받고 있다면 억압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부 큰 자는 적은 자를 억압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과연 무엇이 억압하는 게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억압한다면 그 관계는 자유한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유한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한쪽이 한쪽을 억압하는 그런 상태의 부부가 되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 벌어오고 남편이 뭐 가장이고 남자가 뭐 이렇게 힘을 쓰고 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억압한다든지 큰 소리 치다든지 꼼짝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도 부부는 부부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런 상태는 내가 원하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런 상태는 어떻게 돼야 네가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로마서 7장 그 남자가 죽으면 다시 말해 억압자가 죽으면 너는 자유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억압자 아래 내가 있으면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도 나는 자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억압하는 자가 오늘 여기에 있다면 그 억압하는 자는 오늘 뭐예요? 억압을 풀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을 들은 자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정신적으로 풀지를 못해. 남자가 그래도 큰 소리 쳐야지. 질서를 잡아야지. 질서를 푸세요.
자유 속에서 참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인정 안 되시죠? 예. 육감이 강한 사람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육감을 벗어버렸을 때 진리는 들리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금 내가 자식이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내가 억압하고 있는 자라. 나는 억압 안 하는데요. 근데 저 사람이 만약에 내게 억압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억압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억압을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 하나가 되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억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도, 집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라고 하는 것도, 남편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사실은 어쩌면 나를 억압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내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잘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영혼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내 혼이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놈의 거 내가 안 갚으면 은행에서 뺏어가겠죠. 그러니 한 달도 놀 수가 없죠. 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나는 사실 뭐요? 억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억압을 하는 것만 억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리가 억압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항상 그 돈에 억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요? 예,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라. 그 어디나 천국.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 법칙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근사한 것에 내가 궁궐에만 들어가야만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못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갔으니까 억압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억압에서 풀려나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리느니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없는 자,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얘기 아니에요. 천국의 소리는 내가 자유한 자가 됐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내가 비록 초막에 살고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런 곳에 주님의 소리에 비춰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막에 살아요. 그 얼른 내가 집을 사야 돼요. 그 생각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의 빛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돈벌이 잘하는 방법, 어디 투자하면 된다, 이런 소리만 계속 들릴 뿐이지 천국에는 전혀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풀려나는 노력은 내 몫입니다. 풀려나는 노력은. 그 성경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응?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네가 안 죽고 사는 그런 얘기로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억압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억압을 풀어야 되고, 억압을 받는 사람이라면 억압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참 자유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벗어나라. 억압하는 자는 벗어나라. 억압을 당하는 자도 벗어나라. 자, 벗어나라 하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벗어나라 함에 맞는 것인가? 억압을 푸는 것이 벗어나는 거고, 나를 억압하는 건데 거기서 내가
벗어나야 벗어나는 건데 그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스스로에게 주어진 의무, 스스로에게 주어진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을 억압을 합니다. 11조 안 내면 저주받아요 막 하면서 여러분에게 억압을 합니다. 억압을 하는 목사인 내가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내가 내 스스로의 뭐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 억압은 자유의 반대이기 때문에 억압을 내가 지금 억압하는 내가 뭐요? 풀어야 돼요. 이 억압을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준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 스스로에게 주어진 질서를 내가 지킬 때 내가 억압할 수 있는 그 억압을 내가 뭐죠? 푸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갖고 자식을 갖다가 자식이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데 죽으라고 공부만 시켜서 금판사 되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억압을 당하는 거고 다 그런 건데, 자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억압을 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식도 나와 같은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그 자식에 대한 뭐죠?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 어떤 질서를 그 부모가 풀어야만, 다시 말해 질서를 지켜야만 억압은 풀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질서를 안 지키는데 어떻게 억압이 풀립니까? 큰 자가 큰 자의 질서를 안 지키는데요, 권세자가 권세자의 질서를 안 지키는데요, 부정하고 도둑질 해퍼먹는데 어떻게 백성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권세가 하나님이 내셨다. 그러면 그 권세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권세를 낸 겁니다. 그런데 권세자가 그 질서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질서를 따르니까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질서를 따르면 억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억압하는 자도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주인은 종에게 뭐요? 공갈 치지 마라. 공갈 치지 마라. 공간을 치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질서를 안 지키는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뭐죠? 네가 어쨌든 주인이라면 주인은 종에게 공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공간만 치니까, 겁을 주니까, 억압을 하니까. 자, 그럼 종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네에게 주어진 스스로의 일은 네가 감당하라. 책임지라 이거죠. 그게 뭡니까?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나 저자나 질서를 지킬 때 억압에서 풀리는 겁니다.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내가 뒤로 다 뚱치나 놓고 나라에서는 계속 독촉적 날라오는데 내가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뚱치 놓은 것을 풀어서 돈을 내는 게 뭡니까?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게 옳고 그르고는 따질 필요 없어요. 어쨌든 오니까 나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는 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뭡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매기는 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가부 간에 갑을이 질서를 지킬 때 억압에서 풀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돼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그런 열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 자리에서 제 몫의 일을 스스로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은 대로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지금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신호등이 만들어졌어요. 신호등 그걸 따라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 아무런 억압을 받을 나를 경찰이 뒤에서 이러면서 쫓아와도 억압 받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 질서를 안 지켰을 때 나는 저 사람에 따라서 못된 소리 해야 되죠. 경찰이니까.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억압을 받죠. 서로 억압을 받는 겁니다. 질서를 안 지킴으로. 내가 스스로 내 자리에서 내 몫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유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질서를 포기할 때 억압하고 압제하게 되는 겁니다. 대국은 약소국가에 대한 연약한 자를 성경은 뭐요? 보호하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강대국이면 약소국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질서를 지키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억압해서 평화로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죠? 내가 수요일날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북한을 두고 남한을 두고 우리는 뭐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해버린다. 절대로 소련하고 중국은 허용 안 합니다.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하면 세계전쟁 나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북한이 무슨 뭐 아무도 뭐 협력하지 않는 돕지 않는 무슨 외톨이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다 김새가 있는 겁니다. 강대국이 강대국의 질서를 지켜야만 약소국가가 약소국가로서 또 질서를 지키고 이래서 평화가 오고 자유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네가 네 할 몫을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짜증이 왜 납니까? 내가 내 몫을 안 할 때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몫을 감당하면 여러분이 하나도 불편할 게 없어요. 자유한 거예요. 내가 내 몫을 감당해. 내 몫을 내가 감당하니까 저분이 와서 내 몫을 감당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몸만 감당하면 절대로 짜증날 일도 없고요. 서로가 자유한 겁니다. 행복한 거라고요. 이런 얘기는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어저께 얘기를 내가 잠깐 해볼게요. 물론 여러분 나와서 뭐 이 교회 청소도 하고 다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유하고 편하자고 질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질서를 따라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요.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목사가 그곳에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고 행동했을 때 이렇게 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억압을 받거나 불편해하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만 나는 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행동해버려요. 행동해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짜증나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다반사예요. 다반사. 여러분 먼 데서 와서 힘들게 와서 돈 들여서 와서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일 마쳤으면 목사님 다 권사님 다 마치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러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손님이 아까 구경하고 가는 것처럼 핑 날아가 버려. 어디 가서 갔어? 여러분 내 일만 다 잘했다고 그게 질서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질서 안 보이는 질서도 있어요. 그 청소 좀 한답시고 에어컨이고 선풍기고 다 틀어놓고 지가 틀었으면 지가 끄면 되잖아요. 그럼 당신이 끄지 그래. 나는 끌 줄 몰라요. 여러분 화장실도 보면 노다지 불 켜놓고 절대로 끄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하라고 다 이름표 붙어서 갖다 놨는데도요 그냥 시커먼 봉지에 넣어 그냥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가서 전부 분리수거 해야 됩니다. 이건 질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는 곧 사랑이요, 질서는 곧 자유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한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것, 내 의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나라가, 우리 세계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질서를 안 지키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 저 권사님들, 뒤에 계신 권사님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
일만 하면은 뭔가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일만 하면 내가 집안일은 게을리 해도 되고, 옛날에 검사님들처럼 가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면 가정일은 남편에 대해서는 자식에 대해서는 소홀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도 내가 질서를 지키지만, 내가 가정이나 남편이나 자녀를 내가 가지고 그 가정에 대해서도 내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만 내가 봉사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질서,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의 관계에 대한 질서, 그 질서를 다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정말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고 참 편안함을 주는 건데, 내가 내 질서를 안 지키고 자유가 올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의무도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고,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질서를 지켰을 때 우리의 에리아 속에서는 자유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런 자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인식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지식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이렇게 돼야만 주님의 말씀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열매가 된다는 뜻이죠.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